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이라고 하면 귀신을 보거나 천사를 보거나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안, 진짜 영안은 무엇인가? 천사나 다른 어떤 부수적인 영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영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영안의 표준이 될 만한 본문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대적 분인나 때문에 많은 그런 슬픔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 맡기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영안이 열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한나가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그동안에 연단받으면서 한나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됐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 그게 바로 영안인 거죠.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이렇게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영안이 열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뿔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구나. 내가 원수들에게 압도적인 권세를 갖게 됐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절로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인생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런 게 보이죠. 4절부터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라고 자랑하고 힘을 자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져서 괴롭힘 당하던 자들이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각각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또 이 모든 인생들이 높이고 낮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막 열받는 사람들 많으시죠. 그 왜 열받고 분통 터지고 뭐 화병 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높이고 낮추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심히 교만하게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만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 혹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안인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뭐 귀신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사들 보는 거 좋지요. 그러나 천사들 보기만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천사들과 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와 거의 행동 패턴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영안은 통하는 것이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예언적인 관점, 예언적인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언을 받는 것과 또 예언을 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영안만 있는 가운데서 지혜가 없는 것보다는 지혜만 있고 영안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이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떼놓고 한번 각각의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 영안보다 지혜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탁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예언의 은사나 계시의 은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지혜로서 그런 면들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눈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돌아갈 것과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될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쫙 꿰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영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과 이런 삶에 있어서의 본질을 꿰어보고 그 결과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영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까지도 다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면서 한나는 엄청나게 담대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영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어 보이면 그것은 진정한 영안이 아니죠. 삶에 있어서 분명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유익한 그런 지혜와 결합된 것이 온전한 영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눈이 열려서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만이 영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꿰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소스를 받아서 그것을 지혜로 말로서 풀어내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딱 주셨을 때 성숙한 예언과 또 미성숙한 예언이 있죠. 그냥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혜롭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이 영안에, 진정한 영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가랴의 예언도 있고 또 마리아의 찬송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에 그런 예언이, 그런 영안이 딱 열리게 되는가, 어떤 계기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보면 대체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장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때 충성되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가 옵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 굉장히 수월해지죠. 보이니까. 깝깝하거나 힘들거나 하기보다 보이니까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결과가 보이고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안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